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청년의 삶은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처럼 보입니다. 직장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또 결혼이나 가정 혹은 그에 대한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상하게도 삶은 점점 더 정리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걸 종종 봅니다. 해야 할 선택들은 많아지는데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바쁘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공허와 혼란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태초의 세계와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누구의 말씀으로 또 누구의 말씀 안에 또 아래에 놓여 있는가를 선포하는 이 기자의 신앙 고백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 창조 신화들이 여럿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신들의 전쟁과 폭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혼돈의 신과 질서의 신의 전쟁으로 세계를 설명합니다. 전쟁의 역사로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다른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싸움으로, 전쟁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무기를 들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 문학적인 특징이 아주 분명합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즉각적으로 이어지는 대답이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 창조의 말씀을요, 유효적 말씀이라고 불러요. 유효적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과 논쟁하지 않았고 질서는 혼돈과 협상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를 보시며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도 중요한 신학적 전제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본래 악하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역시 그렇습니다. 실패한 존재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질서 있게 지어졌으며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좀 달라요. 자,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 텐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분명히 창세기를 의식하며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나 그 태초는 더 이상 질서 있는 창조의 시작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미 타락 이후의 세계죠. 말씀이 다시 이 세상에 임했지만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때에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벌어지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거부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비극에 대한 거예요. 요한복음만의 비극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비극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어떤 도덕적인 타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인식 능력 자체를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인식 능력 자체를 왜곡시켰다. 여러분, 이것을 죄의 인식적 영향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잘 들어요,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잖아요. 그 빛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빛을 볼 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빛을 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어둠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단순히 무식해서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빛을,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이 양쪽에서 꽉 붙잡고 있습니다. 한쪽은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진 창조의 시작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러 오신 구속의 시작인 거예요. 창조의 시작, 구속의 시작. 여러분, 한쪽에선 순종, 한쪽에선 거부. 이 간극 속에서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는 여전히 혼란 속에 서 있어요. 빛은 빛이지만 삶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지금 상황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이 임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말씀이 임했는가가 아니라 말씀이 임했을 때 과연 내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창조의 말씀처럼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요한복음의 어둠처럼 깨닫지 못한 채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에요. 그죠? 말씀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부름받고 이제는 답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 지점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말씀이 임할 때 혼돈은 질서로 바뀐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 세상의 시작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묘사해요. 여기서 이제 혼돈과 공허는 어떤 죄악이나 타락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목적을 향해 배열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세계가 망가진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질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돈을 혐오하지 않으셨어요. 제거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 이 장면을 단순한 어떤 창조 사건으로 안 봐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통치 방식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요 어떤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 빛은요 단순한 이 물리적인 밝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혼돈을 가르는 기준이며 방향이 되는 거예요. 빛은 혼돈을 가르는 기준이 되며 방향이다. 여러분, 빛이 임하자 어둠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어둠과 빛이 구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질서의 본질이죠. 질서가 뭐냐면 각자의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어둠 너는 이쪽, 빛 너는 이쪽. 이렇게 질서,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이 원리가 계속 반복돼요. 출애굽 이후에 죄송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지 않았어요. 뭡니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질서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 어떤가요? 사사기의 비극이 뭐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질서 붕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시편 1편은 이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왜 복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질서 있는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 질서가 이 창조 전반에 반복되고 있고 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를 정해주고 방향을 정해주고, 창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은 위아래로 나뉘고 바다는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고.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있기 전에는 아무 생명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먼저 만들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죠? 사사기의 비극 때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질서 붕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 질서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삶이 유독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회 전반에 곳곳에서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버겁고 무너져가고 힘겹게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질서가 무너진 상태로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일과 가정, 관계와 신앙들, 어떠한 책임과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들이 아무 구분 없이 뒤엉켜 있을 때 삶이 쉽게 소진되고
무너져요. 여러분, 말씀은 이 혼돈을 단번에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무엇을 먼저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혼돈 속에, 이러한 공허 속에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분명 삶의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고 경계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숨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내가 내 삶을 점검해 봤을 때 이러한 뒤엉킴, 그리고 무분별한 어떤 욕망과 책임, 그것이 있어서 아무런 질서 없이 그저 소진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설명한 책이 R. 월터스의 창조 회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창조의 핵심을 마찬가지로 구조와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우신 질서고, 방향은 타락 이후에 그 질서가 향하는 방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타락 이후에도 구조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구조가 사라지거나 무너진 게 아니라 방향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얻을 구원이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이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때까지 산 거 다 없이 여기 없어? 이렇게 하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써 다시 방향을 세우시는 거죠. 방향을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볼 때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진 이후의 삶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더 자유분방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더 안정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안정적인 삶, 그냥 편안한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알죠? 내가 자유롭게 내 멋대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안정을 찾아간다는 거,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될 때 내려놓아야 할 것도 분명해지는 거죠. 이것이 창조 질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복입니다. 복.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혼돈이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뭐예요? 혼돈이 더 이상 내 삶을 끌고 가는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이렇게 질서가 세워진 삶이 완벽한 삶이 아닐지라도 방향이 분명한 삶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창조 회복, 창조 질서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고 계시고 질서를 잡아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메시지, 말씀이 임할 때 인간의 상태가 드러난다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위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위로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꽂힐 때, 내 생각을 꽂힐 때, 내가 뭔가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을 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이 먼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게 더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은 내 삶을 곧바로 고쳐주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드러내요. 요한복음 1장은 이 사실을 매우 냉정하게 진술하고 있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이제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빛은 충분히 밝았지만 인간이 그 빛 앞에 서고 싶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말씀은 거울과 같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거울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나요? 거울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지는 않죠. 다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나와 실제의 나 사이의 간극을 봅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추하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죠?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들여다보니 내가 원하는 답만 듣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말씀이 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생각보다 더 어둡고 생각보다 더 내 중심적이고 생각보다 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아마 스스로 놀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어때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을 그가 그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알죠? 가장 먼저 뭐라고 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을 목숨이구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내린 뒤 그 기적을 맛보고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감격하기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그가 무너졌어요.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에 먼저 그의 눈이 먼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처럼 말씀은 언제나 실상을 드러내요. 사랑하는 카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과정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와요.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고 이 나이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느끼는 나이이기 때문에. 하지만 돌아봐요. 말씀이 임하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선택들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두려워하며 해왔는지, 얼마나 신앙을 이 삶의 중심에 아니라 그냥 옵션에 두었었는지,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방식으로만 살고 싶어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래서 종종 그 말씀 앞에서 머물기보다 어때요? 피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 민낯 그대로 드러나는 거 쪽팔려서 여기 안 오려고 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려고 안 걸으려고 해요. 바쁘다는 이유로, 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복음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드러내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한 정죄가 아닐 텐데, 그죠? 뭡니까?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회복과 변화. 요한복음 1장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선언 뒤에 곧바로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인간을 새롭게 할 능력을 함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정죄하고 네 민낯을 들여다봐 라고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절히 지금 알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아시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간 넌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인간을 부정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눈을 열어 실상을 보게 하시며 동시에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힘을 주는 은혜가 임해요. 은혜.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그 괜찮은 신앙인의 이미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싸한 그런 모습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그 지점에서 이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요. 그 내려놓는다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짐작을, 그 가능성을, 내 멋대로 생각하는 그 어떤 형상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그 은혜를 받아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드러난 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렇게 드러난 나 그대로의 상태를 부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상태 그대로를 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나는 숨으려고 하지만, 내가 숨으려고 하는데 그 숨을 곳조차도 못 찾아요. 잃어버려요. 추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에, 그 방향에, 그 공간에 다시 서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임할 때 새 창조는 성령의 조명으로 시작된다예요. 앞에서 우리 성령의 조명을 얘기했죠. 창세기 1장과 달리 요한복음 1장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점이에요. 그죠? 인간이 가능한 모든 악을 다 행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나아갈 능력을 완전하게 상실했다는 의미예요. 전적 타락.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빛이 비춰도 어둠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의 조명은 이 지점에서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었어요.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임한 이 빛을, 이 말씀을 깨닫게 할 방법이 못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성령의 조명은 어떤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내용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죠? 이 성경은 닫혀진 계시입니다. 완성되었어요, 이미. 그죠? 성령께서는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설득을 해서, 훈련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성경 10도, 성경 100도, 새벽 제단 쌓기, 40일 금식 기도, 뭐 이런 걸 아무리 해도 사실 어두움이 빛을 깨닫게 되는 데에는 오로지 성령님의 조명하심,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 얘기한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러한 노력, 설득, 훈련으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이 사건, 그야말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만나는 그 사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구원도요, 다시 한번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여전히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수없이 들었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똑같은 그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그래,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어떤 정보나 지식의 수준이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부수고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셨던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계속 선포되어지는 내용이죠. 카이로스의 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순간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적인 째깍째깍 흐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똑같이 임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의미를 부여하신 결정적인 시간,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순간을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 같은 본문, 같은 설교를 듣고도 아무 변화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뒤집어집니다. 닫혀있던 눈과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려요. 어두웠던 내 마음속에 잘못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보는 내 회개가 한 줄기 빛처럼 들어오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죠?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그 세미한 음성으로, 혹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들려지고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을, 내 방향을 바꾸게 돼요. 저도 또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청년의 삶은 분명 스스로 몰아붙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성숙해야 하고, 더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압박 속에 우리는 어쩌면 내 신앙마저, 내 이 신앙이라는 것을 나의 어떤 과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더 잘 압니다. 다만 우리 그 빛을 비추어 달라고 구하는 자리에 머뭅시다. 계속해서 구합시다.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나에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진 않겠지만 분명한 게 뭡니까?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질서가 잡아져가는 우리에게 그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꼭 기억합시다. 어둠 속을 이렇게 더듬으며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가장 깊고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엉킨 삶을 다시 세우시고 숨겨진 이 어둠까지, 나의 숨겨진 죄까지 다 비추시며 이 성령의 빛으로 새 시작을 주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만유의 높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이게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똑같은 말씀 선포되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모든 오감을 다 느껴가며 나의 지, 정, 의가 변화되는 역사의 말씀으로, 오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날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그렇게 주님께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그 빛 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홀벗은 자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카리스 한 명 한 명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며 회복하시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의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 삶이 변화되는, 내 상황이 변화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렇게 나를 붙잡아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내 모든 인격 가운데 내 모든 발걸음과 삶의 흔적들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러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엉켜있던 나의 마음과 생각 위에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명하심으로 변화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사는 동안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 창조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우리 카리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